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 축하합니다. 그래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난 기뻐 죽겠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 아이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아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탄의 신비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들 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구유 안에 태어나셔서 그 더러운 구유가 완전히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임을 루카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복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라고 이렇게 직역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게 되고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되자 주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던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느냐?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천막을 치면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꺼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으로 인도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드러낼 수 내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천막을 치실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하느님의 거처인 성막이 펴지듯이 내 안에서 말씀이 머물면서 자리를 잡고 성막이 펼쳐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고 또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다 듣고 있었죠. 하지만 복음이 이야기하는 들음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들음은 특별히 또 다른 행동들을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께 가게 만들고요. 주님을 알게 만들고요. 주님 곁에 머물게 만들고요. 이런 연쇄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만든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자 주님께서 와서 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과 머물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세례자 요한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죠. 참된 들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곁에 머물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깨닫게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닌 구원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세상적인 희망이 아닌 주님께서 당신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들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느님의 백성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하죠. 마스, 미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구유 곁으로 달려와서 마치 목자들처럼 미사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인사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없는 기쁨. 그냥 서로가 서로 사이에 그냥 인맥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마찬가지입니다. 들음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기쁘긴 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행복한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본당 유치부 꼬맹이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월 달력에 요일마다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 그 꼬맹이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하루에 하나씩 까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그리고 가끔은 사탕도 들어있고, 가끔은 또 초콜릿도 들어있고 막 이랬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월 첫날부터 그거 다 까서 보고 싶은데 제가 성격이 무진장 급하거든요. 참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까서 펼쳐서 봤더니 뭐가 들어있느냐?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씩 적어가지고 접어서 넣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만들어준 아주 이 특별한 대림달력, 그 대림달력을 하루하루 펼칠 때마다 사제를 위한 기도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있었는데, 저는 이 대림 시기 동안 사제를 위한 기도 안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이 뭔지를 아주 깊이 그 아이 때문에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뽑은 이 기도말은요, 그거예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제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느님께서 모든 사제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제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 온 교회가 바란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몇 번이고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그 받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를 그 어떤 죄나 악으로부터 꺼내기 위한 그 하느님의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저 깊은 곳도, 저 높은 곳도, 저 낮은 곳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체험되고,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결정체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일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일독서 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전하고 있죠. 근데 이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일독서 앞부분에 하느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일독서는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여전히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탄의 신비가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 계속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눠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탄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성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기쁨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숙제를 안 줬었는데 성탄이라고 막 기뻐하라고. 오늘도 숙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복음 말씀은 물어볼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듣지 않고 사람들과 흥청대는 술판, 아무 의미 없이 떠드는 그 수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느님의 이 구원,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육화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여러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이 은총의 여정을 아기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왜요? 복음서가 고백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제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하고 있는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병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성탄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네, 매일 미사통상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